네, 오늘 기드온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단호하게 실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실제 했던 인물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그 명량에서의 전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의 대군이 이 수군들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12척의 배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순신 하면 어떤 배가 떠오르죠? 거북선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 남은 거북선을 그 이순신의 부하가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안 말려지니까 거북선을 태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소망이었던 거북선이 불타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이 배에 12척만 남았어요. 수만의 대군이 일본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량에서 보면요, 지략 그리고 전략 그리고 자연을 이용하는 것, 이거에 대한 최고의 거의 천재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도 해군에서는요 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외국에서도 이 해군 함장들 중에서 이순신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순신 장군은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의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굽히지 않는 성품 때문에 타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원래 건강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고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힘든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12척의 배로 엄청난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척의 배로 사실은 12척이 같이 싸운 게 아니고 이순신이 타고 있는 배 한 척만 싸워요. 왜요? 나머지 11척 배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지난주도 우리가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300대 수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인데 물론 결국은 스파르타의 그 300 용사들도 죽었지만, 다 전멸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겼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순신은요 대승을 거둡니다. 죽지 않고 대승을 거둬요. 거의 끝날 무렵에 이 11척의 배들 중에 일부만 와서 같이 싸워요. 근데 이순신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했던 거죠. 두려움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위대한 우리 역사 가운데 싸움과 전쟁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5주 동안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 누가 패러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드온의 300명의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300대 13만 5천 명,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을 오늘 드디어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포도즙 틀 속에서, 여러분 포도즙 틀은 어떤 거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 현실의 한계의 벽이라고 하는 프레임이에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신념 속에 그냥 갇혀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은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냥 쫄보죠. 여러분 그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소심하게 그 포도즙 틀에 갇혀있던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요,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오늘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까지 오는 데까지 지난 4주 동안 그 쫄보 기드온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 사람은 계속 연속적으로 소심하고 겁쟁이고, 이 사람은 반복해서 의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셨는데도 계속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요, 가만 놔두지는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를요, 저 높은 수준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네가 움직일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꿈꾼다면, 변화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구체적인 아주 나에게 꼭 맞는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학계획표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은 세우시면 안 됩니다. 7시에 일어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조깅을 한 후 절대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방학계획표를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교육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해서요, 그 계획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수준 낮은, 하루에 스쿼트 30개 꼭 한다, 어떤 100개 하는 사람이 보면 웃겠죠. 그런데 30개 여러분 안 하다가 해보세요. 죽습니다. 30개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도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추상적인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내가 그 계획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코너로 몰아라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소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직면하는 용기를 갖고 계획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양떨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여러분, 부르심의 길에 서고 나서 사명을 발견하고 나면 뭔가 다 잘 풀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사명을 알기 전에, 부르심을 알기 전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 길이 뭐지? 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그 고민을 다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길을 알고 나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없을 101가지 이유가 나타나요. 큰 산이 나타나서 못 가게 나를 꽉 막고 있어요. 그거를 뚫고 가야 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그 시간들을 쭉쭉쭉 지나서 이제 드디어 미디안 군대 앞으로 가는,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는 시작점에 서 있는데 또 불안해요. 이거 보면서 이제 막 우리는 복장이 터집니다. 아유, 이 기드온.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어요. 그런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세상 것이 더 진짜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요, 아무리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도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의 그 진짜 하늘의 전략인 것 같아요. 이순신에게 부어진 이 하늘의 전략을 갖고 자신의 배 한 척만으로 수만의 대군을 대항하면서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이 병사들을 끝내 따르게 만드는 이순신의 리더십.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단호한 실행력이에요. 할 수 없는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에 합당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단호한 실행을 해서요,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우리는 저 육지로 가서 보병에 합류하지 않고 이 바다를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모두가 다 말렸어요. 왕실도 다 말렸어요. 그런데 그 단호한 실행력 때문에 조선을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단호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함께 우리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낙타의 수는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막사 쪽으로 굴러가 천막을 내려치더군.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어져 무너지고 말았다네. 그의 친구가 대답해서 말했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들의 모든 막사를 그의 손에 주셨다네.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막사 쪽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막사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아멘. 오늘 이 기드온에게 한 가지 별명이 더 붙어요. 우리 전에 있었던 별명이 뭐죠? 쫄부 말고 괜찮은 별명이 있었잖아요. 바알과의 전투에서 그 바알의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받았던 이름, 여룻바알요. 네, 할렐루야. 네, 괜찮습니다. 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오늘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미스터 보리떡.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표징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못 믿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못 가겠다는 거야. 두렵다는 거야.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적군들에게 몰래 잠입해서 가서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믿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하고는 못 믿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미스터 보리떡이 어떤 거냐면요, 그 적군 미디안 병사들이 꿈을 꿨어요. 어떤 한 병사가 보초병이죠. 꿈을 꾼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야. 보리떡, 보리빵 하나가 이렇게 굴러 내려와가지고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더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이 왜 이스라엘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은요, 정착된 그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던 농경 문화에 있었던 정착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착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보리빵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장막, 미디안의 막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목민들의 그 집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장막을 치고 이렇게 다니고 살거든요. 근데 보리빵 하나가 이렇게 굴러 내려와서 미디안의 이 장막을 다 무너뜨렸다. 여러분, 이 꿈의 해몽을 이 미디안 병사가 듣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을 넘겨주신 꿈이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를 엿듣고는 갑자기 믿음이 불끈 솟아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경배를 하더니 갑자기 300용사들한테 가가지고 딱 담대하게 가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 갑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쫄보 기드온이 갑자기 미스터 보리떡이 되더니 갑자기 300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분위기가 전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애트모스피어라고 해요. 이 대기, 분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가면요, 차가운 분위기가 있어요.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뭔가 서로 뭐 이렇게 막 밀어내는 어떤 분위기의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요,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된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차가운 분위기가 있는 그곳을 따뜻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위기를 주도하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막 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를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소심한 이 기드온이요, 갑자기 적군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고는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와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순간 분위기가 전환돼요. 여러분,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 형성된 어떤 잘못된 분위기가 있다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전제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돼요. 모두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모든 백성들이 이 어떤 분위기를 따라갔어요? 불신앙의 분위기를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형성하는 대로 유지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경작자예요. 관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어떤 사람이 그냥 형성해 놓은 그 문화를 따라서 그냥 우리는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직장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에 그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차가운 분위기, 서로 무관심한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직장 가보면요, 진짜 가족 같아. 직장인데, 일반 회사인데. 제가 어떤 사장님 봤는데 저도 그 회사 갑자기 다니고 싶은데요, 점심시간마다 셰프가 와서요, 날마다 다른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뭐 외식 하십니까? 전혀 안 한대요. 절대 안 한대. 할 이유가 없대. 바깥보다 더 맛있대. 그래서 날마다 밥 먹는 재미로 회사 온대. 여러분, 이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셰프를 고용해야 되는 이 추가 지출이 있지만 이 회사 분위기가요,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맛있는 점심, 날마다 바뀌는 점심, 막 어떤 때는 스파게티가 고급지게 나오고 어떤 때는 갈비탕이 아주 맛있게 나오고 막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급으로요. 직원들의 이 사기가 올라가서 일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데 가면요, 그 점심값 아까워가지고 막 이렇게 점심도 안 주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아끼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그 CEO의 모습, 막 어떻게든 직원들한테 돈 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때문에 서로 그냥 뭐 나이스하게 그냥 대충 지내자. 그리고 뒤에 가서 적당하게 험담해주고 그렇게 지내는 분위기. 여러분, 누군가가 최초로 경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작자입니다. 어떻게 경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 분위기를 바꾸십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지금 갑자기 믿음이 올라와서 갑자기 믿음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표징에는요, 의심이 들어서 여전히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적군들의 꿈과 해몽을 듣고서야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의 말 선포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미스터 보리떡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겨서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음을 말하기 시작하고 오늘 단호한 시작을 결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시작. 그는 300명을 세 무리로 나누고 그들 각각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는 기드온을 위해서라고 외치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요 13만의 대군 앞에서 300명 데리고 전쟁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근력 운동을 시키고 체력을 더 길러가지고 이 300명이 13만 대군을 무찔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은 지금 3만의 군대를 300으로 지금 줄였어요. 이 말은 전쟁의 승패가 너희한테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기드온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는 근거 없는,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근거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늘의 전략이 다운로드 돼요. 여러분, 하늘의 전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근데 안 주시죠. 아무 감동이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안 바뀐 채로 갑자기 오늘 조금 이따 나오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시키시거든요. 자, 총칼 들고 가서 총도 없네. 총 없는 시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문명이 이제 나오기도 전이에요. 나중에 철기가 언제 나오냐면 다윗 그때 보면 이 철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싸웁니다. 어쨌든 청동기 문명의 그 시대에 총칼, 뭐 창, 뭐 이런 거, 뭐 그냥 창, 활, 뭐 물맷돌, 뭐 이런 거 들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거 뭐 좀 많이 모아가지고 나가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항아리 하나 들고 나팔 들고 전진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유명해지겠구나.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13만 대군 앞으로 가요. 내가 미쳤구나. 기도원도 미쳤구나. 하나님도 미쳤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300의 용사들이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전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믿음의 사고방식이 동의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방식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말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 바둑을 둘 때요, 그 고수들이 신의 한 수라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수를 딱 두는데 하수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돼. 이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 두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죠. 이 수를 무시해요. 그런데 그 한 수가 앞으로의 10몇 수를 내다보고 둔 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결국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에 어떤 수를 두시는데요, 그 수를 두시면 그 이후에 몇 수, 10몇 수 후에 결과가 딱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 때 전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전략을 구했던 기드온이 어떤 전략을 받아요? 한번 보죠. 16절에 그들이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항아리 속에 뭐 해요? 횃불을 넣어요. 이것도 참 이상해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항아리가 있는데 횃불을 불 붙여서 넣어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가요. 무슨 종교의식도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칼이나 창 들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이제 칼이나 창 들 손도 없어요. 이 항아리와 나팔을 든 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신의 한 수인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을 받을 때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역이란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도 저희가 안 했어요. 사도신경 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사도신경을 해도 좋고 꼭 하지 않아도 그것이 예배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벗어나면요 불안해해요. 여러분, 그럼 무엇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 틀 안에서 어떤 원리와 본질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틀 자체를 붙들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앞뒤로 흔들어요. 주여 이렇게 하고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주여 이것도 의미 없이 계속 주여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사람, 제 친구 아는 분이 제가 친구였는데 그때 제 중고등부 시절이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비비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기도를 많이 한 건 아닌데요, 한 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비벼요. 제가 아는 분은 고개를 흔들어요. 기도를 할 때. 통곡의 벽에 가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 말씀을 막 읽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틀이고 형식이에요. 어떤 하나의 그냥 뭐 자유로운 각자마다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 틀 안에서 기도의 본질이 있어야죠. 인격이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실 건데 뭔가 흔들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비비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어느 날은 믿음으로 안 비비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서 다시 비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고정관념, 틀. 그게 바로 종교예요. 하나님은요 이 종교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틀을 잘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그릇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쁜 그릇에다가 정말 좋은 본질을 담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예쁘고 속은 비어 있으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종교를 창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종교는 하나의 틀입니다. 형식이에요. 그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일 뿐인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비비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남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병사를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무기를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도 있다. 이게 자신의 알고 있는 이 전쟁인데, 주님은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항아리와 나팔. 근데 그 항아리 안에는 또 부담스럽게, 제 생각에 이게 좀 의문인데 천국 가면 물어볼 건데요, 그때 그 항아리 안 뜨거웠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뜨거웠을 것 같아. 그죠? 횃불이 막 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연기도 나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단호하게 실행하도록 확신 있게 명령하니까 300용사들이요 함께 영적 분위기가, 믿음의 분위기가 올라와서요 막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보죠. 사사기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군사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보초병을 교대시키자마자 막사의 초소에 이르러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그리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서 외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 그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막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군대가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의 온 군대가 서로 자기 동료를 칼로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또 답밭 근처의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기드온과 이 300의 군사들이 세 무리로 나눠져서 100명씩 지금 흩어졌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밤중이에요.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자정이에요. 자정. 그 자정에 12시 정각쯤 되면 고대 사회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뭐 지금도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이 깊은 밤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밤중에 여러분 지금도 군대에 가면 근무를 서죠. 보초를 섭니다. 보초. 다 자고 있을 때 혹시나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 보초를 서는 보초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급습하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보초병이 바뀔 때예요. 군대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다가 2시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보초서로 나가면요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총 들고요 정신이 혼미한 채로 한 30분을 있다가 점점 잠이 깨서 이제 잠이 거의 다 깰 때쯤 되면 이제 보초가 바뀝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이 다 깨면 보초가 바뀌어서 이제 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보초를 서고 나서 라면을 꼭 먹고 이렇게 소화불량 상태로 이렇게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 전쟁은 타이밍입니다. 사랑도 타이밍이고요, 우리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지금 못 잡아가지고 지금 와 이랬는데 다 무장하고 있는 상태면 그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잠들어 있고 보초병들이 서 있는데 정신이 말짱한 상태가 아니라 방금 교대한 거예요. 방금 교대해가지고 다들 비몽사몽간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전략을 실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와서 급습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죠?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대 전쟁의 그런 문화를 보면 나팔을 뿌 불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막 북을 막 칩니다. 그러면 진군하라, 뭐 공격하라, 이런 나름의 그런 신호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팔이 불면 그 뒤에 한 1000명의 부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300명이 잠자고 있던 그들의 진영을 둘러싸서 쭉 원으로 둘러싸가지고 갑자기 일제히 300명이 뿌 하고 불어버렸어요. 잠자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보쳐 서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지금 적군이 3만 명가량이 몰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를 깨니까 뭐가 나와요? 횃불이 튀어나오는데, 갑자기 그 밤중에 여러분 300명이 일제히 횃불을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미디안 군대가 막 난리가 나고 막 너무 무서워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서로 싸우다가 자기 편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는 도망가기 시작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기도원의 300용사들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활도 아닌 물맷돌도 아닌 이런 무기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내 고정관념에서 나와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곳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죠? 아니, 주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재정이 없는데 무슨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재정이 없는데 무슨 집회를 열라고 하십니까? 전 못합니다. 아니, 돈 하나도 없는데 개척을 하라고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기루야, 한때의 열정으로 개척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 할렐루야. 감사하게 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갔더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파가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가 있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영적 분위기도 안 바뀌어 있어요. 믿음의 사고방식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 방식으로 뭔가를 접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영적인 사고방식,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님의 전략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전략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난리가 났어요. 혼비백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소문이 퍼졌어요?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급습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꾼 사람의 그 말이 돌았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음 시간, 거의 끝 시간에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이에요. 아, 여기 봐,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자신을 높이고 있어. 물론 그럴 위험성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역을 하고 음반을 내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죠. 크레딧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저도 보면
워십 빌더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앨범이 있거든요. 예, 사장님 할렐루야. 그분이 만들어 주신 앨범에 그 워십 빌더스 볼륨 1 해가지고 이기루가 들어갔어요. 그 예전에는요 이런 거죠. 뭔가 나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 느낌. 제가 어떤 분이 작곡을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자에다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등록할 때 힘들다. 그럼 작자 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자세를 취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겸손을 선택하는 건 참 좋아요.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반대로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제 이름 좀 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말 그건 좀 지양해야겠습니다만,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 자리에다가 막 내 이름 빼고 막 홀리 스피릿 물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성향이 많았던 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막 교만과 막 싸우는 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적는 게 너무 불편한 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건강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시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적고 겸손하게 살면 되죠.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거죠. 이런 거죠. 저 TV 부셔버려. 저 TV 때문에 죄를 지어. 이야 이러면서 삼층에서 던졌어요. 그러고는 다음 달에 또 사는 거죠. 이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뭐 TV를 두냐 안 두냐는 뭐 여러분들의 다 자유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건강한 것은요,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환경을 다 막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냥 막 보지 마 이렇게 하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건강한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뭔가 거룩하게 길러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폰을 일주일 동안 걷어버리니까요, 토요일 주일을 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대안학교 출신들 계신가요? 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폰을 반납하고 폰에 대한 갈망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차라리 폰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고 통제하고 절제하는가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기드온의 군대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엄청난 파장을 초래했습니다. 자, 계속 우리 한번 보십시다. 사사기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300개의 나팔을 불자 여호와께서는 그들 군대가 스레라를 향해 벳시다까지 또 답밭 근처의 아벨 무홀라 경계선까지 도망쳤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지파로부터 소집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대 온 지역에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려와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 그들의 앞서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점령하라. 그들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물가를 두 지휘관 곧 오렙과 스앱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을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전략을 보니까 주님의 전략이 뭐냐면 혼란과 분열이에요. 적진에 혼란을 주고 적진에 분열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패망해버렸어요. 사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이 한 건 뭐냐면 소리친 거, 항아리 깬 거, 횃불 든 거, 나팔 분 거밖에 없어요.
근데 13만의 군대를 이겨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300의 용사들이 일제히 이 행동을 하니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서 서로 쳐 죽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막 주랭랑을 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이 일전에 돌려보냈던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돌려보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 22,000명 그들을 돌려보냈고요. 그리고 또 물 먹는 잣에 달랐다는 억울한 이유로 갈라져서 집으로 돌아갔던 9,70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소집해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났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잔당을 소탕하는 이 과정에 이 두려워서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할까요?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모양 빠졌겠죠. 가족한테 정말 부끄러웠겠죠. 그 22,000명과 물 먹는 잣에 달랐다는 이유로 쫓겨나간 그 9,700명의 사람들이 물 먹는 잣에 달랐다고 그냥 가래요, 집에. 얼마나 억울해요.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 소집해서요, 남아있는 이 미디안 군사를요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기드온의 이 이야기,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적진에 혼란을 주셨고 적진을 분열시키셨고 서로 찔러 죽이는 전략을 쓰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드온은 그 돌아갔던 이 병사들을 다시 연합시켜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전략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원수들은 그들의 고정관념 안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다 보면요 원수의 적진에 혼란을 주는 일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부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했더니 원수의 적진에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그리고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서로 찔러 죽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해 보죠. 사탄도 이 방법을 써요. 사탄이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효과를 거두는 전략이 바로 이 전략입니다. 혼란을 줘요. 정체성을 혼란을 주고 뭔가 이 방향성에 혼란을 주고 이러면서요 혼란스러울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일어나요.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가장 나쁜 군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이는 군대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 군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근육 많은 사람들, 힘 좋은 사람들이 막 스포츠 경기 하다 보면 막 싸우잖아요. 근데 가끔씩 다른 편 선수와 막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가끔은 자기 편 선수랑 막 싸워요. 막 자기 골키퍼를 막 때려요. 아마 막 관계가 안 좋았겠죠. 자기 골키퍼를 때리면 공은 누가 막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 팀워크를 보여주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가장 나쁜 상황이 뭐냐면 분열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분열을 주기 위해서 혼란을 주고 상황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과거 속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공동체 안에서 사탄이 얼마나 이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 먹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구 땅에 그 놀라운 전파자들이 있었잖아요. 신천지 코로나를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해 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면 분열의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잠입해 들어가서
몰래 몰래 잠입해서 속이고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이 합리화돼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막 속이고 하다가 결국은 그 산옮기기라고 하죠. 자기 사람들을 쫙 만들어 가지고 산을 옮긴, 예수 산을 옮기시네 그 가사처럼요. 예수님이 산을 옮기셔야 되는데 신천지가 산을 옮겨 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고,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님을 청빙해 가지고 교회 전체를 그냥 이렇게 그냥 신천지화 만드는 일들도 국내의 저쪽 서쪽 지역에 좀 꽤 있었습니다. 물론 대구 안에도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구는 좀 이단도 잘 안 되는 도시다 이렇게 악명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제 영향력은 컸어요. 온 세상에 이렇게 그것을 전파해 버렸죠. 어쨌든 이 사탄의 전략은 이 혼란과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도 원수의 적진에다가 혼란과 분열을 주셨고, 그 결과 엄청난 대승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걷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다들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인도해 주셨는데 안 갈라 그래요. 무서워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요,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실 때 상식적이지 않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그냥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4일이나 돼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만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고방식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 안에서 주님의 전략을 다운로드 받고 그 전략대로 정확하게 순종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단호한 실행력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또 계획이 없는 이유는 계획에 지쳐버려서 내가 그 계획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다 해도요, 막상 실전에 뛰어들려고 그러면요 무서워요. 저희가 우리 셋째가 태어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믿음으로 주님 순풍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는 이제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 거의 이제 나오기 임박한 그 시점부터 6시간을 애가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에 충만했던 베델 음악 틀어놓고 여보 임재 가운데 출산하자 이러고 있는데 6시간을 애가 안 나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지? 여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혼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실전에 딱 들어가면요 또 불안해요. 다 준비해가지고 믿음의 자세 다 준비하고 선포하고 실전에 가보면 헐 무섭네. 이게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호한 실행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실행하라.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요 단호한 실행이 필요해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는요 단호한 실행이 필요해요. 꼭 실전에 들어가면 할 수 없는 이유가 한 100가지는 더 늘어나요. 그 단호한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래는 예수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 전문가들,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향해서 지쳐서 돌아오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전문가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 근데 뭔가가 느껴져요. 저분의 말을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물을 던집니다. 153마리 엄청난 이 찢어질 것 같은 물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걸려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우리 만화 같은 상상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삶이 이런 거예요. 내 고정관념, 나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능치 못